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늘 해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인 사람인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돼서 느헤미야를 해방하고 심지어 10번 이상 죽이려고 하고 암살 음모를 짜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함에도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박사학위가 6개나 되는 사람입니다. 명예 박사까지 합치면 한 10개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헤럴드 사무엘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인데 이 사람이 27년 동안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네틱 회당의 랍비로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책을 이제 썼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 아이를 키우는 행복에 젖어 있었는데 이 아이가 3살 때에 희귀병인 조로증이 온 거예요. 조로증이란 사람이 나이에 비해서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청천벽락입니까? 그러다 14살이 될 때 80세 노인처럼 늙어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쿠시너라는 랍비는 자기의 신조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을 가르치고 자기가 믿었던 신조는 사람이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잘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이 신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큰 상처와 장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고난이 죄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질문을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쓴 책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4가지 정도 크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인생의 고난은 나 혼자만 아니더라, 나만 겪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2번째는 이 땅에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이거 다 신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모르지만 우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3번째, 한쪽 길은 막히지만 또 다른 길이 있어서 슬픔과 기쁨을 병행하게 하시며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쁨만을 본복으로 받은 사람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가는 사람도 없고 기쁨과 슬픔을 병행해서 사람에게 좋은 인격자를 만드는 게 신의 섭리라고 했어요. 4번째, 땅의 문이 닫혀질 때 도리어 하늘의 문은 열린다. 그 열린 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과 방해와 시련, 장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덜컹 암에 걸렸다, 무슨 집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자녀들에게 뭔 문제가 생겼다, 사업의 문을 닫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게, 내가 뭘 잘못했게,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담담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이 된다고. 이건 확실한 것이죠. 확실한 것.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합력 성선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인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해방하는 방해꾼의 대장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조롱하고 비웃고 그냥 사람들 조직적으로 모아가지고 힘들게 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왜 만드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한 거예요. 자, 4장 1절에서 3절 그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이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래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벽을 왜 쌓는다는데, 뭐 제사를 드린다고, 뭐 며칠 만에 다 한다고, 무슨 힘이 있었어, 뭔 돈이 있었어. 여호가 올라가도 야 무너지겠다. 이렇게 해서 조롱하고 무시하며 긴 빼기 작전을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악의적인 비판도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10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 이런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걸 며칠 만에 될 일이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악한 일도 영향이 있습니다. 비판도. 예.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맞대꾸하거나 맞싸우지 않고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할 땐 정상적인 기도는 아니고 굉장히 험한 기도를 합니다. 4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사실 이 기도는 상당히 분노에 가득 찬 기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처치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떠나서라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주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한인 상점에 그냥 들어가서 방화하고 약탈하고 심지어 총격전까지 벌려가지고 그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 마켓의 사장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마켓 지붕에서 총을 가지고 막 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TV로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흑인들뿐 아니라 히스패닉계 갱단들까지 합류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지고 상점마다 코리아타운 유리창 다 깨고 물건 다 훔쳐갔어요. 결국은 주 방위군 6,000명, 군인들 4,000명, 10,000명이 투입되어 들어가서 진압을 하고 사망자가 55명, 부상자가 2,300명, 체포된 사람만 13,000명이 아주 대형 사건이었어요. 평소에도 그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기 흑인에 대한 차별이 지금도 있잖아요. 차별이 있어 왔는데 로드니 킹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흑인이 경찰에게 불려가면서 그냥 막 주먹으로 맞고 막 곤봉으로 맞고 하는 것이 노출이 된 거예요. 누가 촬영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흑인들이 불만이 폭발하면서 또 그 근처에 한국 사람도 우리 흑인들을 무시했다 해서 코리아타운으로 들어가서 코리아타운을 때려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LA 사는 목사님 한 분이 글도 쓰고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왜 모두 마음 아파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런 참담한 일을 겪으면서 눈물 흘리지 않느냐. 왜 흑인들이 저렇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해도 우리가 왜 그들에 대해서 백인 사회에 대해서 분노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흑인들과 공감하지 못한 결과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무리 1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라고 하지만 성노예, 노동착취, 약탈, 온갖 범죄 앞에서 왜 아파하지 않고 왜 아베 정권은 미안해하지 않고 왜 동양은 목줄을 망정 쪽박을 깨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도리어 공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는 일본 정부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왜 아파하지 않느냐. 사람의 일생을 꺾어놔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 공감,
영어로 하면 emphasize. 생각과 감정을 함께 하는 것. 아주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게 공감이란 감정이 이입되는 것.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법과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감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서로를 공감하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 약자, 장애인, 이런 가난한 사람, 또 그런 사람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로가 공감하는 겁니다.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위안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사과를 한마디 듣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감을커녕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옛날에 돈 다 갚아주는 거 아니야, 나라에 다 줬다는 거예요. 타인이 당한 고통을 외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1장 1절에 보면 기스르월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스르월. 2장 1절에 왕 앞에 나갈 때가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까지 정확하게 재을 수는 없지만 기스르월과 니산월 사이는 약 100에서 110일 정도, 한 서너 달 정도 동안 그는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수천리 멀리 있는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불지른 것도 하고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는 너무나 선망의 자리에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만 잘 살면 됩니까? 나라가 죽든지 말든지 내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요? 우리 집에만 아무 걱정이 없으면 나라가 공산화 돼도 괜찮아요?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는 편하고 출세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왕의 측근에 있지만은 자기 조국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수천리 먼 길에 있는 그 백성과 공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 것입니다. 너가 가라. 너가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는 무슨 전화 이런 게 없으니까 왕으로부터 성경에는 조서 한 장을 받았다 그래요. 조서를 받았다. 좋은 말로 조서지, 한마디로 조이 쪼가리 하나 받아간 거예요. 조이 쪼가리. 우리가 조선 8도라고 하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 이 제국 때에 127도라고 했어요. 얼마나 나라가 방대했습니까? 인도까지 다 셌습니까? 예?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넓은 땅을 다 쓰던 황제가 조서를 주었습니다. 왕의 친필이 사인해 있는 조서, 이것은 패스포드 여권 비자입니다. 이 조서 한 장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치거나 어떤 사람도 구금하거나 함부로 체포할 수 없고 오히려 그가 원하면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서 한 장은 왕의 명령이요, 왕의 얼굴이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것이 마패였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맞는 키와 같은 것을 왕이 준 겁니다. 백지수패를 준 겁니다. 제가 이 조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건 뭐지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조서를 받는 겁니다. 조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마부였던 엄시성을 가진 분이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성실하게
선교사를 잘 도와줘서 그 교회의 영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직분이 없지만 전도사와 장로 사이 역할을 하는 게 영수였습니다. 설교도 하고 교회를 돌봤습니다.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자기가 모시고 있던 지체 높은 왕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전도를 한 겁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으셔야지요. 예수를 믿으셔야지요. 그랬더니 이 지체 높은 양반이, 야, 이 사람아, 예수를 믿으면 뭐 쌍놈이 양반이 되나? 그렇게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나으리, 예수 믿으면 쌍놈이 좋은 쌍놈이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론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쌍놈 그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쌍놈이 돼도 무슨 쌍놈이 돼? 좋은 쌍놈이 돼. 양반이 되면 어떤 양반이 돼요? 좋은 양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그런 양반이 아니고 남을 배려해 주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시대를 품고 안고 기도하는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감이라고 해가지고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공감도 잘못된 공감.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이 없으면 공감하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좋아요 하고 누르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은혜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공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이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 없죠. 교회 예배 드리면 감격이 있어요? 감격 없어요. 감격 없어요. 느헤미야의 공감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법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와 핍박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데 선한 도구였습니다. 반대와 비판, 반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는 성숙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과 반론은 악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판을 자기의 뜻을 간철하는 이기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판하는 것을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유명세를 타게 한다거나 비판을 통해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부각시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의를 주장하는 것과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정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요즘 말하는 누구나 다 공정에 대해서, 공평에 대해서 말은 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본인이 공정하게 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 나름대로 특권을 받고 싶고 나 나름대로 반칙을 통해서도 무슨 일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죠. 정말 공정하게 해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판의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무도 수용하지 않아요. 왜? 비판을 자기의 출세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이 비판의 능력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참 안타까운 일. 비판의 능력을 상실하고 막 아무도 비판을 듣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대로 가고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 비판을 이용해봤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며 공격하지 비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늘 남을 위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속으로는 뭘 깐다? 속으로 호박씨 깐다 그런 거예요. 속으로 호박씨 까는 사람이 비판은 더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앞길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큰 돌을 던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슈바이처가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람바네로 봉사로 갈 때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면 나를 칭송해주고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에게 많은 돌이 던져질 것이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돌이 치워지는 게 아니고 돌이 던져지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장로교도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여러 가지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동성이라든지 온갖 인권차별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교단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차이를 주장하며 부각시켰다고 하면 이제는 같음을 부각시키면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사회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아픔과 분열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먼저 갈등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사회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슬픈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귀한 결단을 하고 고난받은 백성과 함께 무너진 140년 방치했던 성벽을 쌓으러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도전하고 돌을 던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판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마귀가 쓰는 핵무기 중에 하나는 절망과 포기하게 하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맞상대하지 않고 무릎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백성과 공감하는 능력과 일치된 힘으로 장애를 극복합니다. 자, 4장 15절 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꾀를 하나님이 패해버렸다. 하나님 패해버렸다. 근데 이것도 일시적이야. 또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새를 모아 공격하는 거예요. 참 찔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고난과 장애와 비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그런데 절망하나 기죽지 말고 십자가의 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